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기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국가는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은 가정과 사실 교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열매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파괴되고 서로 이렇게 깨어진 그런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 어떻게 잘 믿는가? 근데 인간관계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는 가정에서 배우는 인간관계가 사실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그러했기 때문인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가정의 그 삶의 흔적의 결과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저는 일단 이 가정 관계를 다룰 때, 자녀들이든 어떤 관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항상. 자녀들이 순종 여부,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도 사실은 부모의 열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늘 듣는 얘기죠. 부전자전. 그 부모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려받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야구를 잘하는 야구 천재가 있죠. 야구 천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같은 거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야구 잘하는 야구 천재라는 사람은 이종범 선수였습니다. 이종범. 이미 이종범 선수는 이제 은퇴하고 코치를 하고 있죠. 기아의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종범 선수가 야구를 참 타고나게 잘하죠. 그런데 이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이정우라고 지금 키움에 있는 선수죠. 이 이정우는 아버지를 능가해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야구 천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부모로부터 온 거지, 사실은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실력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타고났어요, 보니까. 부모가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물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물려가는 거. 딸아이가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더니 인상이 점점 찌푸려들기 시작합니다. 딸의 성적표를 보더니 딸이 있다가 점점 아버지의 눈빛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딸이 그 순간에 한마디 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이 말 하고 싶은 않는데 제가 아까 청소할 때 아빠 초등학교 성적표를 봤습니다. 아빠의 눈빛이 이제 부드럽게
풀려졌다. 다 흘러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왕의 계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열왕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었죠. 우리 이제 북왕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북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 했죠.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거쳐 거기서 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걱정이 돼가지고 나라가 나눠졌는데,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에게 가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북쪽에 지금 이제 나라가 나눠졌는데,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마음이 쏠리고 가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베델과 단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것이 북쪽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행한 일입니다. 예. 다시 그 열왕기 계보로 돌아가면은, 예. 이 여로보암이 이 죄로 인해서 이 북왕조가 19명의 왕들이,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러니까 처음 조상, 처음의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 계속되는 그 후세들, 뭐 다 그 자손들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 섬긴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먼저 병이 듭니다. 아비암이 병들어요. 예. 그래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오르죠. 이 나답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이 2년 만에 바사라는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리고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여로보암의 집안에 몰락해요. 그래서 바사가 정권을 잡습니다. 바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근데 이 바사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상섬. 그래서 이 바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 아들 엘라까지 가요. 엘라가 왕이 오릅니다. 엘라도 2년 만에 시물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바사가 엘라 이 2세대에 걸쳐서 그 집안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이 시물이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시물이는 딱 한 주간 동안 나라의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오른 자가 오므리라는 장군입니다. 오므리.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정권을 탈취했는데 오므리가 와가지고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권을 잡습니다. 오므리가 누구냐면요,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그 다음에 오므리를 지나서 이제 그 유명한 북쪽에 아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이 나오죠. 아합이야말로 북쪽에서 가장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합의 집안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라는
그 아합과 자기 아내 이세벨은,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이세벨은 높은 층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세벨이 죽죠.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고, 그 죽은 시체의 피를 개가 예언한 대로 개가 핥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 들어가지고 죽어요. 또 그 다음 아들 여호람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지만, 여호람은 에후라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여호람이 죽게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7절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면은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자녀들입니다. 아합의 자식들이 7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을 다 붙잡아 가지고 다 목을 베어서 에후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머물렀던 성에 에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침략하려고 할 때 그 성의 장로들에게 아합이 연락을 드렸죠. 그 안에 있는 아합의 왕자들 다 죽여서 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의 왕자들 70명의 목을 베어 가지고 이제 에후에게 바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씨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그 집안에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남쪽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또 이 아합의 집안과 서로 연혼 관계를 맺어. 이 여호사밧이 남쪽에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 사돈을 맺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열왕기하 11장 1절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과만 보여줍니다.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로.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집안의 며느리가, 가장 우상을 잘 섬기는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이라는 믿음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조종해 가지고 여호람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나마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여호사밧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의 집안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 믿음의 집안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집안의 자녀들의 그 말로를 이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 은혜가 지금도 있어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내가 세운다.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요, 대부분이 다 안 믿는 집안들 대부분 아니십니까? 저부터가 이미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저부터가 완전 생짜 아니겠습니까? 저부터가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앉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요 큰 축복.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모 데라가 우상 섬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그 데라, 아버지 데라 그 우상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이 아브라함이 그 데라 부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로부터 믿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었다, 나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다.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야. 나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우상 섬기는 그 갈대아우르 데라 자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거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익숙했던 우상 섬겼던 그런 문화, 그런 배경, 그런 사상,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사상, 생각들 이것을 벗어나지를 않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이제 이 믿음에서 과거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누가 하는가?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3절로 27절에 가보면 참 어머니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다 같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절에 가보시면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고 아스돗 방언 이방 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방 여인이니까 유다 말을 못 배우고 아스돗 말을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 말을 배우게 됐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요즘에 보면 동남아시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사람이나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말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못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서 지금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는가? 두들겨 패고요 머리털을 뽑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믿음은 그 어머니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이방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딸을 가르치고 그 딸 유니게가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을 말씀으로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어버이날 이렇게 뭐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애들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애들의 대부분이 다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좋다고 그러죠. 아빠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엄마가 그래요, 엄마.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궁금한 것들이.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스비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흠이 없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나니 짓을 했다 이거죠.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아들들은 저럴까? 궁금한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쪽 유다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예요. 또 이 히스기야는 가장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또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분별해 볼 때는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해도 어머니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 못.
아버지는 막내 아니라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해. 그래서 그들이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뭔가? 정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의 세대에 그들의 삶이 과연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번성화가 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열왕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저와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모습.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에 보면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열매로. 어느 분이 참 신앙생활 잘하셔. 어느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셔. 그런데요, 그 가정을 보면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또 가정은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아버지가 믿음 좋아도 저런 자식이 있는데 가정생활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지 않고 자녀들이 무지하고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너의 모습을 자녀들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는 거야. 자녀들이 무지해요. 자녀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가 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결혼이 없어지고 지금 인구가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198개국 가운데서 198이 마지막 꼴찌고 앞으로 이렇게 됐다가는 대한민국의 가정이 존재하지 않게 될 이런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전수가 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에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참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리가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할 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니까 이제 자녀가 할 일이죠. 자녀가 할 일. 늘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가 할 일에 대한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혹시라도 부모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또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로서 내가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다 공평한데 왜 순종해야 되는가? 괜히 남편이 자기 고언의를 누리고 이게 고언의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사실은 순종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주셔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로 부모를 주셨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이나 부모는 권위 노릇만 하고 머리 노릇만 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더 불쌍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순종이 좋아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머리 둔 사람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큰 책임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 되는 거, 머리 돼서 아내로부터 순종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순종하는 거 받고,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밑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이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되고 권위가 되면 거기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책임이 누가 크겠습니까? 머리 노릇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순종하는 거. 머리가 되고 권위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르고 지배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져야 될 책임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훨씬 더 사실은 뭐예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 순종자라는 사람들 본문을 예로 들었는데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은 누구의 순종입니까?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 그 형들이 양을 칠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심부름 가죠.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들을 못 찾았어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형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고 사람을 만나서 물었더니 17절에 보면 도단으로 갔다. 그런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의 그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얘기를 듣고 지금 요셉이 심부름 가는 겁니다. 심부름을 가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도단까지 갔어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여기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고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는 20km예요. 그러니까 100km를 아버지 심부름을 100km를 걸어서 간 겁니다. 100km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 보내면 지금이야 뭐 차도 있고 그런데 뭐 가게에 심부름 보내도 요즘 애들 내하고 순종합니까? 찬주, 심부름하면 잘 들어? 잘 들어? 보내면은 갑니까? 지금 이렇게 보냈을 때 형들의 형편을 살피고 물품을 전달하고 할 때 어려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짐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를 싣고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그 먼 거리를 대부분 걸어가야 되죠. 또 형들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형들을 못 찾고 길에서 방황한 것을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어서 또 도단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심부름을 하러 갈 때 육체적인 고달픔 두말할 필요 없고 가다가 뭐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들짐승도 만날 수 있고
지금 행방이 어딘지 모르는 형들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헤브론에서 세겜과 도다는 서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이곳을 100여 킬로를 가서 그 심부름을 간 겁니다. 요셉이. 그 심부름 간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형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 심부름했는데. 여러분이 그 요셉의 결과를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그 심부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요셉이 1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에서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건데, 이 세계적인 지도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버지에게 심부름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심부름 간 것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도 다윗도 그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죠.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서 볶음국수 한 예바 떡 10덩어리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라. 치즈 10덩어리 가지고 가서 천부장에게 주고 심부름 보내는 거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예. 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엘라 골짜기에 싸우고 있는 자기 형들,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형들의 천부장에게 치즈도 갖다 주고 형들에게 물건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24km의 거리예요. 저기 베들레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는 엘라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거리는 24km니까 여기서 대전 나가기 정도 거리지만은, 자, 지금 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사울 앞에 가가지고 이 수금을 타고, 시간이 있으면 수금을 타고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또 아버지가 또 나에게 이렇게 심부름 보내네?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심부름을 보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20절에 양을 양지킨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 지금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다가 적군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적들에게 발견해서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거기에서 다윗이 물리쳐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버지 이새 심부름 가가지고 생긴 겁니다. 요셉과 이 다윗은 예수님의 징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닮은 인물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순종했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형들과 또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을 다 용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 심부름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인 줄 아십니까? 16, 17살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반항심이 심한 때 아닙니까? 청소년 시대, 가장 말 안 듣는 시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시절 아닙니까? 요즘엔 그 시기가 좀 더 단축이 돼가지고 몇 살 때가 지금 가장
무섭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북한이 왜 못 내려오신지 아시죠? 우리나라 누가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말 안 듣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밑에 층에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는데 다 털어갔어요. 앞에 있는 문도 이렇게 뭘로 깨고 제 사무실도 다 깨가지고 들어왔어. 깨가지고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금고를 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놔뒀던 돈 10만 원하고 그 외에 다른 것만 이제 가져갔는데 별로 논거 없이 가져갔는데요. 나중에 자꾸 보니까 누구요? 중이야. 이야,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말 안 듣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셉 부모에게 순종, 말에 순종.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가정에서의 작은 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는가 돌아보고 또 나의 가정생활은 어떤 가정생활을 해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잘 훈계로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멀어진 우리의 자녀들, 무관심한 우리의 부모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주여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